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과 3장에 우리가 흔히 개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두 장을 어떤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원고의 양은 좀 많은 것 같지만 거기 우리가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좀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잘 함께 이제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듬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은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에덴의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갈 곳을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거기에 두십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는 동산에서 경작하고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짝을 지어 가정을 이루고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듯 자신을 대하며 자기 자신과도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떤 은혜였습니까?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옴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듯 예수께서 나를 대하듯 그렇게 대할 때 그 마음에 성령이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듯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이웃은요 다 해당됩니다. 나 빼고 너, 우리, 여기가 다 이웃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 다툼, 분쟁을 하며 살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옳기 때문입니다. 누구 둘이 다툽니다. 이쪽 얘기 들어보고 이쪽 얘기 들어보면 누가 다 옳죠? 자기는 다 옳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틀렸다는 말인가? 그런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는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깨어지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결국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웃과 다투는 겁니다. 이웃과의 평화가 유지되려면 이웃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듯 이웃을 대하게 됩니다. 가끔 이러죠. 권사가 그래? 집사가 그래? 누가? 집사가 권사인데 권사가 집사.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웃도, 나의 이웃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우리의 이웃도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왜 너는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인간은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은 자연 환경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또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든 피조물이 서로 함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의 생태계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인간이 타락하는 우리의 기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3장의 인간의 타락의 기사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과 그 3장 이후에 이 인류와 모든 우주의 사건들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서를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성서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서 구조의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창조의 질서가 확립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사를 말하고 있고 3장부터 구약성서의 나머지 전체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죠. 20장 15절이 마지막 절이니까요. 까지는 창조 질서의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성서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 마지막 장에 가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 전체를 역사적으로, 이거는 성서를 기준으로 한 역사적인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펼쳐보면 성서의 맨 앞 두 장에 해당하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질서의 원형입니다. 여기 잘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 맨 뒤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딱 붙는 단어가 하나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창조 질서의 원형을 회복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가운데 창세기 3장으로부터 20장이 끼워져 있는데요. 파괴된 창조 질서 안에 놓여 있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성서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배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이제 나눠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따라하세요. 낙원.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를 따라하세요. 실낙원. 이 실이라는 건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왜죠? 창세기 3장 여기 나오죠. 22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낙원,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이건 이제 실낙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서 다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낙원. 그래서 복은 이렇게 복주다 복이 아니고요. 다시 복입니다. 이렇게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신자란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기 위해서 낙원을 찾아 나선 신앙의 도상에 있는 신앙의 순례자다. 우리는 낙원을 찾아 나선 아이들이죠. 자, 그런데 성도는 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자와 성도가 같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좀 개념적으로 구별을 좀 하는 겁니다. 성도란 잃어버린 낙원에서 실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을 회복하여 지금 여기서 복 낙원을 누리는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신낙원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복 낙원에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서는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낙원이라는 도상에서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낙원을 회복하는 복 낙원의 삶을 살기 위한 신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복낙원의 삶을 누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믿음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누리는 성도의 삶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을 찾는데 복낙원을 찾는데 필요하면 신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게 성도라고 이렇게 굳이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며 듣기도 하고 배우고 익히기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 신자이며 동시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관점, 즉 세계관으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단순히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나 채워주는 정도의 기복만을 위한 종교적 차원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낙원에서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하기 때문에 뭐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말하는 이 기복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하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복만을 하면 그 종교행위입니다. 자, 뱀의 계략과 유혹에 빠져든 인간은 하나님의 금지령을 어기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아담은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벗어나 타락합니다. 자, 타락했다는 얘기는 뭐죠? 성서가 말하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를 행했을 때 그것을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저자, 창세기 저자가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현장의 기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타락하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 두 명의 인간을 전형적인 한 쌍의 인간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명칭으로 여러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은 먼 옛날에 일어났던 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 그 의미를 실제로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남자 또는 여자이든 오래전에 살았던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집중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행동, 그 말과 행동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3장의 이 두 사람의 타락 이야기는 곧 독자들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즉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현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제가 어디로부터 또는 누구에 의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는 죄의 기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현실, 즉 죄의 현실성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자는
3장 1절부터 6절에서 뱀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과 여자가 나누며 범죄에 이르게 되는 여자가 나누어진 것을 머문과 함께 범죄에 이르게 되는 대화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아담이 행한 것에 대한 범죄의 현장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죄의 현실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하고 직면하도록 하고자 하는 저자의 암묵적인 의도가 들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독자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죄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여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여겨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불순종함에 있습니다. 자, 이는 자기의 주관적 기준과 판단으로 준거의 틀 한번 말씀드렸죠. 자신이 세운 윤리적인 기준의 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함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오만함으로부터 나온 불신과 불순종함의 행위가 성서가 말하는 여러분 죄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들신 중에 하나인 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준에 준한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욕망을 불러일으킨 탐심 즉 욕심에 근거합니다. 이를 잘 증명하고 있는 성서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보이시피싱이니 뭐 이런 모든 것에 사실 덫에 걸리는 경우는 그들의 수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죄란 무엇이냐? 그 죄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죄란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그것을 어긴 불신과 불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그 얼굴을 대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는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범죄한 후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신들을 숨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돌아섰음을 뜻합니다.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대면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서가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돌아서는 행위를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행위고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인간의 타락하는 기사를 통해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즉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뭐다 이렇게 이 아담과 화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그 쭉 내용 속에는 믿음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창세기 3장을 읽는 독자나 듣는 청자는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를 준수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청중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저자는 이 본문을 대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믿음을 독려하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물음에 아담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답하는 즉시 이들이 행한 결과가 불러온 참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그 참사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아차렸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이들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소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자신들을 숨기고자 합니다. 신이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을 숨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단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최초로 아담이 한 일은 하나님께 여러분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변명하다라는 말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것 또는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자신이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한 구실을 대며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게 변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지각하면 그냥 지각하는 거예요. 거기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미리 출발해야죠. 아셨죠? 네. 그러니까 죄 먹은 건 그냥 먹은 거에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자, 아담이 한 이 변명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고 둘째는 그 여자가 내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어서 줬잖아요.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책임을 그 여자에게 전가하고 나아가 그를 지어 자신에게 짝지어준 하나님께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을 변명하기에 급급해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소통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고 하나님과의 평안은 깨지고 하나님과는 불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스스로 자기 분열이 오게 되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불화하게 됩니다. 타락 이전에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거나 부족함을 스스로에게서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는 그는 벗었으나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부족함으로 느껴서 앞치마로 가리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완전히 감추고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자신을 속여가며 이를 어기고 범죄한 후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분열이 일어나게 된 아담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그 마음이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작동되어져야 하는 것이 양심인데, 아담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왜곡하며 이 양심마저 범죄한 후 분열이 오자 스스로 자괴감과 소외에 빠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 속의 수치와 부족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구실을 찾고 변명하며 이웃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로남불에 매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 속에 분열이 온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분별력 상실은 그 마음의 참된 안식,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거리감, 분열, 자기 만족의 상실로 인한 열등감, 불안감, 절망, 허무함, 분노, 우울, 노이로제, 자기 학대, 집착, 중독 등은 자신과의 불화에서 오는 증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듯 자신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도 단절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자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족이 없는 곳에 어찌 여러분 하늘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웃과 갈등하는 거, 나와의 갈등 잘 보세요.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자족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가 중요한 편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여러분, 이거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감사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자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한번 해석을 쭉 해보세요. 그러면 자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족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내 안에 있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충족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뭐라는 거예요? 충족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나와 나 자신과의 분열 속에 있는 그 분열의 충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도 단절을 경험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불화하게 됩니다. 먼저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로의 관계는 완전한 일체감을 이룬 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가까운 몸이래요, 한 몸이래요. 이 완전한 일체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만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대를 향한 어떤 비판이나 어떤 해석이나 어떤 이런 게 무슨 잣대를 들이대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 아내가 곧 나였고 내가 곧 그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화평이 끼어지는 순간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앞치마를 해 입음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 사람의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이들 사이에도 분열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각각 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이는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는 아담의 답변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담은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동기와 과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둘 사이에 연계성이 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연대성이라고 하는 건 한 몸이다, 한 덩어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열은 이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형제 간의 연대성도 파괴시키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시인하지 않으려는 태도 역시 인간과의 분열이 가져온 전형적인 모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연대성의 파괴는요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4장에 가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형제의 연대성도 파괴됩니다. 그 형제의 연대성이 파괴되면서 가족의 연대성도 파괴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 또 나가서 사회적인 모든 관계의 연대성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입니다. 뭐로? 시기로. 그래서 여러분 이 미운 마음을 가지면 예수가 딱 말씀하신 네가 미운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여러분 꼭 사람을 생명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에요. 성서에서는. 자 그럴 때 하나님 물었어요. 내 아우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아우 아벨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으려는 되는 것은 바로 인간과의 분열이 가져온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웃에 대하여 시기, 질투, 갈등, 반목, 원망, 다툼, 비하, 조롱, 폭력, 도적질, 살인 등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 불화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범죄한 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단절과 불화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세계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전에 인간은 원래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땅에서 와서 땅 위에서 땅을 갈며 땅 위의 소산을 먹고 살다 땅으로 되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맞죠? 타락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자연과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평화의 상태에서 땅을 경작하고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땅은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인간과 함께 공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땅은 인간에게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폭발, 각종 질병, 가시와 엉겅퀴들을 내며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의 삶을 수고와 고통을 겸하여 줍니다. 왜?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뭐를 받죠?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인간이 살아가며 발생한 무모한 개발, 에너지의 과다 사용, 과식, 과소비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은 인간이 땅과 화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게 뭐를 주죠? 고통을 주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과 인간이 불화했다는 거예요. 평화가 깨졌고 관계가 단절됐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함으로 생겨진 인간과 땅, 즉 자연과의 관계의 단절, 즉 불화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 여러분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중적 관계가 인간에 의해 균형과 조화, 일체를 이루며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 즉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이 모든 관계의 단절 그리고 불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창세기 기자가 신앙의 안목과 통찰력,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한 지혜로 본 사중적 관계에 대한 우주적 또 신앙적 세계관을 우리는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 오늘 쭉 본문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중적 관계를 파괴시킨 인간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며 누릴 수 있었던 낙원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되죠?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이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에도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락원에 있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 뜻을 이루고 신락원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복락원을 이루실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본문을 통하여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보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시면서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다시 오셨는지에 대한 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의 계획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궁극적인 저자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며 이제 그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인간 아담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또한 가죽옷을 지어 친히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죽옷은 무엇이죠? 누구시죠? 예?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범죄함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누굴 통해서 우리를 가리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아셨죠? 이 가죽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우심을 가리우신 후에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를 가지시며 그 인자심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무한하게 부어주시고 보여주고 있음이 성서의 증언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독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의 비밀이 내게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의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늘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의 몸된 제단에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